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가정의 달에 어버이날도 지나고 또 거룩한 주일을 보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하며 또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동행하며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봅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강해지고 싶어 하죠. 더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본성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더 그런 욕구가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조차도 부모의 도움이나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 없이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고 어릴 때부터 강차를 부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현대사회는 우리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스스로 일어서라. 네가 대장해라. 너 성공해라. 약한 모습 보이지 말아라.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강한 척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기 속은 무너지고 있는데 자기 속은 너무나 괴로운데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웃고 속은 두려워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아닌 척하고 상처를 잔뜩 받고 있으면서도 아닌 척 웃으면서 넘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우리가 겪어보지만 생각보다 강하지 않아요. 그죠? 저는 그걸 느껴요. 사람은 강하지 않아요. 너무나 쉽게 흔들리죠. 누군가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무너지고요. 그 표정 하나 때문에 상처를 입고요. 예상치 못한 실패 앞에서 실망하게 되고요. 사랑하는 사람의 차가운 반응 하나에도 마음이 꺾이는 것이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우리 안에는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소개해드렸지만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사상가였던 볼테르라는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비웃었어요. 그때는 이제 기독교 신앙이 중세 유럽은 다 기독교 신앙이었으니까 신앙을 내려놓고 이제 인간의 이성으로 세상을 바꾸어보자. 그래서 만들어낸 게 백과사전 이런 것들 만들고 인간의 이성이면 된다. 성경 안 봐도 사람은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기독교 신앙이 연약한 자, 약자들의 목발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다리를 다쳤을 때 목발짚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약한 자들에게 필요한 거다.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폄훼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서서 아주 유명했던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인 블레스 파스칼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파스칼은 인간을 깊이 통찰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위대한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결국 공허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의 인생 결론은 실패밖에 남을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파스칼의 팡세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는 거지만 누가 옳았어요? 볼테르가 옳았습니까? 파스칼이 옳았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완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체험하고 난 후에 고린도 후서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죠.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을 세상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약한데 어떻게 강하냐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바울은 깨달았어요. 자기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인생의 어떤 한계 앞에 부딪히면 무너지고 쓰러지고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일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솟아나게 되고 다시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살게 된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알려주는 것은 그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인 습관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저는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힘만으로는 인생을 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우리 영혼의 고백이에요. 진심의 고백이죠.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질병 앞에서도 약하고, 돈 앞에서도 약하고, 사람 앞에서도 약하고, 현실 앞에서 약하고, 마음속에 탐욕과 거짓은 가득 차 있는데 진짜 나 자신을 돌아보면 참 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패배자의 행동이 아니죠.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생을 제대로 깨달은 겸손한 자의 믿음의 행동이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34편을 기록한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을 위대한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위대한 왕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사였어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교회 다니지 않아도 누구나 세상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다윗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이 보여주는 다윗, 특히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의 기도가 참 많이 나오죠.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많이 나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 사람이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는 담대하게 적군을 물리쳤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울부짖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건강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어떤 왕이라는 위치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정직한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요새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아. 자기 힘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어떤 어려운 일 한번 겪어보세요. 내 힘이 얼마나 약한지,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두려움 앞에서 꼼짝을 못해요. 불안 앞에서 꼼짝을 못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것이 오늘 고백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다윗은 어려움을 겪어보고 이런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노래가 아니었어요. 실패 앞에서, 죽음 앞에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난 후에 진정으로 드리는 고백입니다. 사울왕에게 쫓기던 다윗 왕이 이스라엘 땅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골리앗이 속해 있던 블레셋 가드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갔어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골리앗을 죽여놓고 그 동네로까지 피난을 갔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절박한 상황입니다. 인생 중에서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는데 거기 갔더니 다윗을 알아보고 죽이려는 모의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는 칼을 들지 않았어요.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짧지만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예상치 못한 지혜를 주셔서 그가 그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침도 수염에 흘리고 손가락으로 문에다가 막 글씨도 쓰고 막 이러면서 쫓겨나왔는데 그게 살아나는 기회였던 거예요. 살아나는 기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초인적인 능력으로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낮아 보이는 방법으로 살려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우리는 종종 기도를 오해해요.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즉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초능력이 막 뻥뻥 나타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이 환경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문제나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고통 속에서 하나님 만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날부터 나오면 복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잘 사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전쟁터 심각하죠. 어려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밤잠을 못 자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 문제 때문에 가정에 다니지만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관계의 상처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루하루를 막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다윗을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혼자 버티지 말아라.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강한 척 하지 말아라. 나에게 나오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건 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며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산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의 무릎을 꿇고 예배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 인생 살면서 우리 인생이 강한 척해도 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잘 믿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에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어제 살펴본 시편 34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 왕의 인생 속에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연약한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 것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분명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들 모두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을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는 가난 앞에서도 건강 앞에서도 자녀 앞에서도 관계 앞에서도 인생의 어떤 문제들 앞에서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연약한 존재인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의지함으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진정한 평강과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되고 가정가정에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여러분들 찬송하면서 가사를 잘 새겨보세요. 큰 은혜가 될 겁니다.